오늘 제목은 경애와 온유입니다. 경애와 온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10주간 이어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10주간 이어질 시리즈 설교에 서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즈를 계획한 것은요,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택한 이유는요, 시리즈와는 아무 상관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3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보화를 이렇게 캐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앞으로 10주 아니면 더 이어질 그 시리즈의 결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 스스로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 예전에는 이게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문답에서 이거 다루거든요. 오늘의 사실을 요절은요, 15절이에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처자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또 친척들을 버리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웃들에게 지금 이제 모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금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의 핍박의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이웃들이 지금 멸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때 되면 이사 가고 계약기간 지나면 또 이사 오고 이러지만, 그때는 사람이 한 곳에 태어나면 그곳에 쭉 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씨는 김씨끼리, 이씨는 이씨끼리 이렇게 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것도 좀 신기한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란 사형당한 사람을 믿어.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좀 이유나 들어봅시다. 왜 그런 사형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늘 선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착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줬다 해도 당신의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논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행을 한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가 한 가지를 더 부연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로 해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준비가 안 돼서 뭐라 그러지? 허둥대다가 귀한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허락된 그 접촉의 기회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늘 준비된 삶, 물어오면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전도를 배울 때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또 기독교 변증. 왜 기독교가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변증할 때도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지식적인 책이 아니에요. 초지식적인 책이죠. 하지만 이 지성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우리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의 훈련을 받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에 가봤습니까? 천국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뭐 천국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만 받았겠어요? 예수천당, 이성봉 이 성결교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공산당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목사 나와라. 너 천국이라는 거짓된 교리로 인민들을 호도하는데 너 그러지 말라. 이제 죽을 것 같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내가 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 본점은 못 가봤지만 천국 지점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천국 지점을 내가 소유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경찰서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모면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녀? 하나님 봤어?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질문했다면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야 교회는 왜 다니냐? 야 예수는 왜 믿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어볼 때에도 그때는 오히려 우리 믿음을 증거할 기회예요.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극복하며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치 속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지하게 물어보든 모멸하면서 비웃으려고 물어보든 대답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을 듣고 믿으면 좋은 것이요. 안 믿어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이니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5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친절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절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앞에는요. 그러나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소망인 하늘나라와 구주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대답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만한 말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두려움으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대답해! 그러나 온유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권면이 한 주일 동안 제 마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알려주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요리문답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비교회가 개척된 목적이에요. 이런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 전두환 시대 때 개혁교회란 말을 못 쓰겠어요. 본인들이 시대를 개혁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 무슨 쿠데타가 생각납니다. 무슨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게 생각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그 당시에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교리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성경을 멀리하며 그저 미신으로 점철되니까 그것을 개혁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개혁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바꿔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만큼은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마땅히 알아야 할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채 봉사에 찌들어 사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땅에서 수행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극할 지, 상, 위. 가장 위에 있는 지극히 중요한 명령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 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지 않고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샘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물을 기를 수 있어요?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뻑뻑한 펌프를 계속 해가지고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헬라어는요.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그냥 모여있는 무리들,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런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무리들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학원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저 학원으로서의 역할만 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자, 우리 주보에 일면을 보세요.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은 여러분 거의 암송하셔야 돼요. 그들이 같이 읽어보겠어요. 일면 주보 앞에 있는 성구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앞에 나온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순서를 바꿔요. 그래도 교제가 더 중요하고 봉사가 더 중요하고 사회에서 밝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축 부처님 오신 날 거는 교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스님들도 모셔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먼저 배워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주일에 단 몇 시간 교육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훈련된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성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없이 신앙이 생기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대왕이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잊어버리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안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 상실감,
누구와 이별하고 사별했을 때의 아픔, 이것이 안 잊혀진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 덩어리일 거야.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집, 옛날의 귀한 추억들이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걸 추억이라 그러지.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신은 뭐예요? 신신당부의 신이죠. 꼭 기억해라. 오늘 기도카드 하나씩 다 챙겨가세요. 우리가 기도카드 이거 왜 만들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일어난 지 이제 아직 20일이 지났죠? 이제 곧 한 달 될 거예요. 선거도 있고요. 월드컵도 있고요. 우리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청 앞에 가서 그 메모에다가 썼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대안을 어른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약간 딴 데로 살까 두렵지만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뭐예요?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공부하기를 잊어버린다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발전하다가 딱 멈춘 중요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 배워야 해요. 우리의 선생님 칼빈은 성도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워야 물어보는 거에 답할 수도 있고 신앙을 전수할 수도 있고 신앙이 생기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어질 10주 시리즈는 종교개혁 5대 강령과 은혜의 교리 5가지를 다룰 거예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솔라예요. 오직. 이것을 로마 가톨릭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또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는 뭡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을 칼빈주의 교리라 그러는데 이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겠어요. 그냥 은혜의 교리라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너무 이게 폭이 크기 때문에 이 5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해도 있기 때문에 은혜의 교리 5개와 종교개혁표 5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배워볼 거예요. 물론 성경 본문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뭔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재앙을 쌓게 될 뿐입니다. 마귀는 기뻐할 거예요. 많이 배워. 그걸로 만족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것을 위해 배우되 그러나 무엇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싶어 할 때 당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도해 가야지. 어설픈 교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절대 무례하거나 교만하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오만한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앞서서 손해보는 사람이요. 조금 바보 같으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배우는 우리가 이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교리를 배우고 종교개혁의 원리를 배우고 은혜의 교리를 배우는 결론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배우니만 못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온유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은혜의 교리에 눈뜨고 나서 오만함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소위 어설픈 개혁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야, 이거 참 새롭다. 배우기에 힘쓰지만 여전히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오류에 빠졌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얻게 되는 논리적인 결론인 거예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린 겁니다. 겸손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많이 알고 적게 사랑하는 것보다도 조금 알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 복됩니다. 조금 배웠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알고 있지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시골교회의 한 할머니 성도가 더 복된 것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맙시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도 부요하고 온유한 자세에 있어서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 이것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벌줄까 봐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슬퍼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그네로서는 우리 심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리 배우고 신앙 고백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것도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을 거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수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온유해야지 하루에 12번 결심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더 의지하고 그분 옷자락을 붙들 때 우리는 그분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분이셨죠. 죄짓기를 두려워하셨던 분.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곧 주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나의 음료는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유일하게 온유하셨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우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게 하소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천상의 교리를 오만하게 전하지 않으셨으니 어찌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교리가 우리의 지식을 채우게 하시되 겸손과 경외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가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어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온유한가? 말이나 행동이 진짜 온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짐이고 나의 마음의 고통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와 빈 무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이때에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빛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온유한 심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 온유함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공동상속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오류에 빠져 있으나 오늘도 건져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또 이 자세와 태도가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미천을 아십니다. 금방 미천이 떨어지고 금방 본성이 드러나고 금방 화를 내거나 오래 참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빛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온유해지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본을 실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될 시리즈 설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이 또한 새로운 정서적인 변화가 있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